3장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초대교회가 생성된 과정, 성령이 오셔서 이제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자, 몇 시예요? 9시니까 몇 시? 예, 오후 3시예요. 예, 오전 3시 일해놓고, 그래서 오전 오후란 말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오전인지 오후인지 그건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성전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나면서부터 이제 그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이제 거기다 앉혀놓고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이제 구걸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문이 무슨 문이라고요? 미문, 예, 아름다운 문이다 하는 이제 성전 문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문 중에 이제 양의 문도 있고 뭐 똥문도 있거든요. 분문이라고. 그것은 뭐냐면 가축을 이제 도살해서 제물을 드리고 이제 그 똥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거를 밖으로 이제 버리는데 그 문들이 이제 저마다 역할이 다른 그런 문이라서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제 그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사실 맨날 봤거든요. 성전에 맨날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그를 주목해 봤어요. 그러고서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나간 사람이 그냥 당연히 동전이나 떨어뜨려 주거나 그냥 가는데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큰 기대를 했죠. 더 큰 기대가 뭐예요? 조금 큰 돈을 주려나? 아마 그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자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더라. 자, 그래서 안절뱅이는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자, 그래서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뭐가 있다. 그래서 내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는데 이 이름은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오른손 왼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물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거예요.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이렇게 잡아서 일으켰을 텐데 저는 이제 왼손잡이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왼손잡이니까 왼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른손 왼손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오른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고 왼손은 책망하는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제 오른손 잡아서 일으켰을 것이고, 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죠. 그런데 어떤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네, 오른편의 강도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오른편이라는 말이 없어요. 없는데도 우리는 오른편 강도라고 하거든요. 왜? 오른편 쪽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거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른쪽이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기록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또 논쟁이 될 수도 있고 또 트집을 잡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힘을 얻고 뛰어서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한 40세쯤 된 사람인데 태어나서 40년 동안 어디까지만 왔다 갔어요? 성전 문 앞에까지만 왔다가 갔어요. 예, 계속 성전을 향해서 왔지만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고 문까지만 왔다가 돌아갔던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그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했거든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의 발걸음이 이제까지는 성전 문까지만 오던 사람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다. 그랬더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낳은 사람이 이 자기를 낳게 한 베드로와 요한, 이분들이 나를 눈뜨게 했다. 나를 이제 일어서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할 때 38년 된 어느 못가?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죠. 그러다가 안식일 범한 것 때문에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나를 안식일에 걷게 한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나를 그 병 고쳐준 건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한 그 사람과 이제 비교가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많은 병자 중에서 골라서 고쳐주었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뭐냐? 배은망덕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도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누구다? 그게 나다. 그렇게 이해하면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배은망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붙잡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둘러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요 말하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더 뒤에 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켰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 있던 사람들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와서 그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집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뛰쳐나가서 옷을 찢으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고서 말렸죠. 이제 그런 비슷한 장면이에요. 여기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누구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종으로 본다는 거예요. 종.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제가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위치, 성령님의 위치 이런 것들이 희석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한다 말씀드렸죠. 누구라고 한다고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강조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묻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보냄을 받은 자고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자다. 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자고 성령은 보냄을 받은 자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또 아버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묻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다 이제 하나다. 그런 것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한 것을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가 그의 뭐다? 증인이다. 그래서 증인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마를 보면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본고로 믿느냐? 누가 복이 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도마는 복이 없는 사람. 우리는 보고 믿었어요? 안 보고 믿었어요? 우리는 안 보고 믿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도리어 이제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죽였다. 그러면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렸고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봤으니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못 보고 봤으면 다른 제자들이 봤다 카더라 말하는 이런 식의 증인이니까 증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은 못 봤어요. 그렇지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고, 또 담대하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체험이 있는 사람들. 내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든지, 쫄딱 망했는데 일으켜주셨다든지, 집안이 풍비박상 될 뻔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됐다든지, 이런 체험들을 한 사람들은 확신이 있죠. 그게 뭐예요? 보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믿는 것과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이것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우리는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을 때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못 보고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많은 말씀은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렵죠. 왜? 이 세상에 없는 말씀이니까요. 이 세상엔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그것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대로 하게 되면 이게 보지 못하고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였죠. 왜 죽여요? 하나님이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죽였죠. 그럼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하나님 계속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믿은 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부활은 보지 못하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보고 믿는 믿음에서 왔단 말이죠. 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봤기 때문에 고백을 했죠. 다른 제자들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믿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아주 작은 것까지도 기도를 하셔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은혜를 주신 게, 제가 예수를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녀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제가 이제 장사를 할 때니까 장사하고 들어오면 애들이 다 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얌전히 잘 자던 녀석이 아들놈이요. 기도를 하면은 이를 푸득푸득 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갈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를 하면은 이를 조금씩 덜 갈아주면 좋은데, 점점 더 갈아요. 점점 더 갈고, 나중에는 기도를 하는데 막 뿌리쳐. 자, 그러니까 제가 약호가 죽죠. 네. 그래서, 아이고, 이거 그만둘까? 그런데 그만둘 수도 없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거 기도하고요. 딸은 얌전히 자는데, 딸이 이 방광이 약해요. 그래갖고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 아빠, 그러면서 막 화장실 가요. 근데 어떤 때는 문 앞에서 울어. 못 참고 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방광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기도하는데 뭔가 이상해. 근데 몰랐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일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을 안 갈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기도를 해서 일을 안 가는 건지, 안 가를 때가 돼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둘을 기다렸잖아요. 아들은 이 가는 거, 딸은 방광 때문에. 그래서 딸 기다렸죠. 얘 연수가, 너 요즘 소변 부는 거 어때? 아빠 괜찮아져. 자, 그러니까 둘 다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하니까 용기가 생겨요. 제 아내가요, 부인과 수술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 허벅지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살은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신경을 건드려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한 번도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두 아이들이 그렇게 난 걸 보니까 그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사람 바늘같이 찌르는 거, 아픈 거, 통증 없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며칠 기도하고서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여보, 당신 그 허벅지 아픈 거 어때? 그랬더니 나았어요. 진짜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해서 믿음을 키워주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보니까 교회에서 누가 이제 아이를 못 갖는다 이제 그랬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기도를 하고 응답받고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고 믿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그래서 내가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주목해 보지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아이를 낫게 한 거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잘못한 거다. 그런데 이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앞날이 새로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모세가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를 모세가 말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무슨 선지자? 그 선지자. 예,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 그러면서 모세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서부터 모든 선지자도 다 이때를 가르쳐서 말을 했다. 그러면서 25절에 너희가 다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셨다. 그래서 모든 족속,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까지. 근데 베드로도 이 말을 해놓고서도 이 말의 의미를 베드로도 아직도 몰라요. 이제 뒤에 가서 이방인이 예수 영접하고 그런 걸 보고 놀래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다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 이제 좋아하는 거지 유대인들은 이거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모든 족속하면 이방인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순절에 떡 2개를 드리는 거 얘기했죠. 떡에 뭐를 넣었다고 해요 그때? 누룩은 뭐예요? 죄. 그러니까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둘 다 이 죄인들을 받으신다. 그게 바로 오순절에 누룩 넣은 떡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로 하여금 각각 돌이켜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성경을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지금 어디 몇 장 몇 절 찾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성경은 몇 장 몇 절도 없고 두루마리로 있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면 펴서 이렇게 한쪽으로 접고 한쪽으로 피고 뭐 그러면서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진짜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성경 우선 많이 읽어야 돼요. 읽어서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선은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이야기. 성경의 75%가 이야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다 요셉도 알고 뭐 이삭도 알고 다윗도 알고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 이야기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있으니까 우선은 이야기를 알아야 되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저는 까다롭게 보잖아요. 그래서 뭐 요셉이 고난 중에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잘 견뎠다. 그럼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요셉은 우리와 같이 고자질하고 꿈자랑하고 그랬던 전자다. 그리고 형을 원망하고 보디발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 부부도 원망하고 그랬었다. 근데 총리 대신이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혼하고 아들 낳을 즈음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하,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거를 깨닫고서 므낫세 잊어버렸다라는 이름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요셉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돋보이는 거고,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그게 보이는 거고, 다른 사람은 요셉이 이렇게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하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요셉처럼 하자 쪽으로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노선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걸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스토리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아는데 이야기만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느냐? 주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거기서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성경을 이제 까다롭게 하고 자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도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을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땅 위의 모든 족속을 말로는 하면서도 이게 유대인 바깥까지, 이방인까지 전해진다는 생각을 베드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깨뜨렸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